지금부터 2022년 1월 2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는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어저께 새벽 예배 본문까지 오늘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많은 기쁨과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복음의 관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저술된 당시에는 이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 로마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문화 사상 면에 있어서는 이 헬레니즘 영향이 절대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헬라 세계 사람들 경우에는 이 지식이나 외모나 이 덕성 등에 있어서 이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문화적 사상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누구냐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누가는 단지 예수님을 그런 이상적 인간으로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분의 정체성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람들에게 밝히고자 했던 것은 가장 이상적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순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기원 후, 그러니까 AD 1세기 후반 기독교는 이 교리와 사상 면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 많은 잘못된 보고들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때는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또 던지기도 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데오빌로도 바로 그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답을 낸다거나 혹은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구주되심의 그 확실성을 제시하는 책이 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전을 통해서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 당시 존재했던 어떤 복음적인 문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읽으면서 알긴 알았지만 누가가 느끼기에 그 구전을 통한 복음은 좀 불확실해 보였던 것 같고 또 문서를 통한 복음 역시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붓을 들어서 이 복음의 확실성,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신 그런 메시아다,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관한 일이 허구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분명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것을 강조하고자 자기가 직접 모든 전승을 자세히 그리고 철저히 검토했다고 3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건들을 차례대로,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전기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참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전달하기 위한 그 누가의 노력을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또 어느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또 그것을 온전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인연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수고하고 애썼던 그 누가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누가의 삶을 보고 있으면 실로 참 대단하고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저 존경심만 들게 하고 대단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합니다.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24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증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또 제자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사명은 1세기 후반의 그 누가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며 또 행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에 데오빌로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조사를 봤더니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4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은 수치죠. 참 큰 수치입니다.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면 3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혹은 믿지 않고 혹은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신 우리 성도님들, 삶과 지혜와 지식으로 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귀한 은혜를 또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이 데오빌로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이 예고된 때를 먼저 좀 살펴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가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6, 7절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려줍니다. 6절 7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천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하기를 13절 말씀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전합니다. 곧 태어날 아기가 있다라는 건데 이 아들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장차 어떤 인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을 좀 더 살펴보니 이 태어날 아이는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19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5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시간을 구원의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리고 그 가정이 겪고 있는 어떤 결핍의 문제, 좀 가슴 아픈 문제,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절망의 시간을 구원의 배경으로 삼으시고 그 절망의 시간을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배경을 한번 살펴보니 헤롯이란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정을 가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거뒀고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자신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직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했다고 하는데 사가랴가 바로 그런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고통 속에 놓여 있었는데 제사장이었던 그도 이런 환경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헤롯이 행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약자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배경만이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고 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또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여겨졌던, 또 생각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으니 이 일 때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겪고 있던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두 사람이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또 보여주셨냐면 16절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그 관계적 문제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들도 다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보내시고 난 이후에는 참 구주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가 먼저 이 거룩한 일들을 행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을 향한 예언이나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들려준 것일까? 내가 비록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 여호와는 그 상황을 바꿔줄 것이다. 절망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를 네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소망을 잃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고 곧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며 너희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로 역시 이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여러 상황으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수치와 아픔과 괴로움들을 걷어 가셨습니다. 본문에서 사가랴 예언을 들었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한번 봐라 반드시 그때가 되면 내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났죠.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하나님은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은혜에 대한 엘리사벳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나의 치욕을 씻어 주셨다 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시간도 구원의 배경으로 삼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난과 절망과 수치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힘있고 능하심이 있어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부끄러움도 씻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절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올 한 해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누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삶을 통해서 전하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일들을 또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새벽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또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많은 은혜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가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우리 어제 새벽 예배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년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회복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더 힘써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잘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새롭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채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이라는 새로운 흰색 도화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 이 도화지 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잘 그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펜을 쥐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손을 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아버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잘 계획해 나가며 또 하나씩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길을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답답하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신해 나가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배경이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러한 절망의 시간도 그 절망의 배경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버텨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 잘 느끼며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데려가 주시옵소서.